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 정탐꾼이 이제 40일간 가나안의 땅 정탐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정탐 보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정탐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순종과 명령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 정탐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된 땅, 이제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미리 보기처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가 그 땅을 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전략을 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를 좀 더 이제 신뢰하라.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예고편과 같이 그 미리 보기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응으로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바로 광야 생활 40년 생활로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하나님께서 원망한 자들은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12 정탐꾼 중에 그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그 두 사람과 함께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세상을 정복하는 세대는 바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세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음으로 연합하여 오늘 가나안 땅과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 그 12 정탐꾼 중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대체 어떤 점이 10 정탐꾼과 달랐을까요? 무엇이 그들과 관점과 이런 것이 달랐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의 시점으로 그 사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믿음의 지혜, 여호수아 갈렙이 소유했던 그 믿음의 지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믿음의 관점을 가져라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의 보고는 크게 두 관점의 보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사실에 기반한 관점의 보고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대로 그들이 정말 바라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할 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정말 흐르는 땅이더라. 우리가 그 열매를 가져왔는데 정말로 그 기름진 땅이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더라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고하기를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또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그들은 매우 신장이 크다. 여기까지가 사실의 관점으로 보고 그들이 보고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사실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바로 판단의 영역에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음을 그들이 판단합니다. 그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본인을 비롯한 스스로를 메뚜기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로.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그 정탐보고로 판단해버리고 보고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누가 이끌고 계신가요?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고, 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아말렉의 전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역사하심, 그 기적과 이사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정탐꾼 10명의 그 보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 세속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의 그 보고의 말에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사실의 관점,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그것이 오늘 잘못된 보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두 번째 보고를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보고는 믿음에 기반한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합니다. 10 정탐꾼이 먼저 사실을 기반한 그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 10대 2입니다. 근데 갈렙이 전혀 기죽지 않고 그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다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그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능히 우리가 이길 것이고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 가자라고 갈렙이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은 이런 세상적인 관점, 어떤 사실의 관점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 세상의 논리와 어떤 세상의 통계, 이런 것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하고 기가 막히게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을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 또한 우리 장애물들, 이것을 만날 때도 사실과 나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 믿음을 대입해서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취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지혜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취했던 두 번째 믿음의 지혜,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라입니다. 민수기 14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원망했는지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정말 통곡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낭망했으면, 하나님을 저버렸으면 그들이 자기의 연민과 자기의 처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런 세상적인 마인드로 또 자기 연민으로 통곡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보고,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을 기반한 보고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에서 온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논리, 이성에서 기반된 이 보고, 이것이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오늘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하여 그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분노고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없는 말도 하게 되고 해야 되지 말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악평이 되는데 결국엔 그 악평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한 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3가지, 이 3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불평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분을 내고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저 그 분이 나서 우리가 입술에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니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쉽게 내뱉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을 내가 입술에서 내뱉는 순간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설계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한 바, 자신의 뜻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죄인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았고 우리의 이 삶의 주도권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 삶이 설계되어지고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내가 잠깐의 그 어려움, 그 문제, 장애물을 만났다고 내가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부터 그 나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내가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라도 그냥 내가 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막 분을 내고 한숨을 쉬고 원망과 불평하고 욕설을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금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수도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부터 말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내뱉는 순간부터 그 말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죽겠다, 할 수 없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내 팔자가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내가 무심코 내뱉던 말들이 우리의 삶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축복의 열매도 계속해서 나눌 때 배가 되지만 반대로 저주의 열매도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계속해서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원리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지키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도리어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정말 중독과 같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줄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 시작됐을 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잡지 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악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더라도 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지 못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다시 말해 단단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런 심령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성령 안에서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에스겔 말씀처럼 주여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맛, 좋은 땅으로 우리가 성령께 기경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또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아까와 같이 내가 말로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그 저주, 내 말로 인하여 그 사이클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망과 불평을 우리 입술에서 그쳐버리고, 아니 내가 마음을 지킴으로 주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선순환, 믿음의 사이클, 믿음의 사람의 이 사이클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되지 말을 이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믿음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반기를 들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냥 시작했던 원망과 불평이 악평이 되고, 악평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결국에는 결과가 나타나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고백이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런 은혜의 역사들, 이 기억들을 다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망과 불평의 저주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내뱉는 순간 그동안의 역사식 은혜 역사를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한순간 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인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오히려 말을 지킴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 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백성들의 말대로,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하고 선포의 말을 하면 주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방면에, 우리가 저주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악평의 말, 또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세대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취해야 될 믿음의 지혜, 여호수아 갈렙이 취했던 마지막 믿음의 지혜, 믿음의 말을 선포해라 입니다.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정탐 보고로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이 사실의 관점으로, 사실의 기반으로 그들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크다, 우리는 너무 작고 작아서 메뚜기라고 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말들을 선포했느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애굽 신들을 다 이기셨고, 홍해에서도 그 애굽 군대를 바다에 매장시키셨고, 또 아말렉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패배하겠다는 적이 있더냐? 없다.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주로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패하지 하나님은 패하실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와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소명을 주실 때에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같이 갈렙도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인도하신다, 그가 우리의 선하신 목자다, 그 양떼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의 백성들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땅 내가 주겠다. 약속한 땅 내가 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못 받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후회가 하심이 없으시나니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그 약속의 땅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세상과 이 죄와 이 죄된 세상과 이 마귀는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것을 우리의 밥이다라고 밥이다라고 번역했죠. 맞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와 세상을 밟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모든 세상 권세와 죄를 우리 발 아래 두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아말렉과 이런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이미 우리 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우리 믿음이 떨어지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거꾸로 되기 때문에, 그들의 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이겼지 어떻게 그들 발 아래 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어느 세상의 군대도 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뭐든지 다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이기는 자의 기름 부심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가서 막 소리도 지르시고 원망과 불평도 해보시고, 어떤 분은 또 여기 인천이 바다가 가까우니까 방파제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막 늘어뜨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 불신앙의 말, 그것이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 이 몇천 년 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뿐이신가?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놀랍게 이보다 더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전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믿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산을 바다에 던지우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믿음대로 심는 자, 믿음대로 열매 맺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갈렙 다음 세대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했을 뿐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는 갈렙의 고백을 볼 때 이미 들어가진 않았지만 들어간 자처럼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믿음대로 내가 갈렙과 그 자손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가 8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여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렙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손들을 낳고 그 갈렙의 자손들이 믿음의 정말 강성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갈렙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같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우리는 믿음의 집이다. 나의 자녀에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다. 믿음의 매를 물려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믿음을 행하셨을 때에 우리 자녀 세대가 그 믿음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서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선별되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 행하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둘과 다음 세대는 믿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악평했던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다 땅에 엎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의 영역, 그 축복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지혜가 바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에 통과할 수 있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바로 믿음의 관점을 갖고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냥 입 밖으로 말만 내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원망과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내뱉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선포,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세대가 되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가 한 믿음의 세대로 연합하여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말씀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의 말의 선포로 우리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 전 세대가 믿음의 세대되어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옵소서. 믿음의 관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과 선포로 약속한 그 땅과 비전과 소명을 오늘 주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 세대가 아버지 모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 세대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 믿음의 관점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그 믿음으로 받고 그들이 마음을 지킴으로 그 믿음을 선포를 통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송도 주 예수교회 온 세대가 믿음의 세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신음대로 아버지 열매 맺으며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를 복음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비전, 아버지 다음 세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하여 믿음의 세대가 되어 이 일을,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취하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전 세대가 모였습니다. 부모 세대인 여러분은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를 오늘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인 여러분들은 부모 세대인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세대로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주님의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